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길지 않죠?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벌써 가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도 선선해지고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에어컨이 없어도 충분히 살만한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는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의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해요. 40. 뭐 이를테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40이라는 숫자. 옆에 있는 은사나 40이라는 숫자 기억나는 게 있니?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한 날짜가 40일. 그래요, 맞아요. 이거 뒤에 내용인데 벌써 얘기했네. 자, 희주야, 40 기억 남는 게 있니?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그쵸,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쵸, 광야에서 힘겹게 보낸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 40년.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 날이 40일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위에서 40일 동안 머물었어요. 그리고 갈멜산 전투로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호렙이라는 곳,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걸었던 날들이 4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40일은요, 굉장히 뭔가 고통스럽고 뭔가 참아야 되고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옆에서 난리치고 있어요. 옆에 이렇게 공기청정기 다 부시고 좋은 산. 40이라는 숫자가요, 고통과 절망만 얘기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40일을 채우고 나면은 반드시 희망과 회복의 이야기가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 결국에는 40이 지나고 나면 뭐 40년이든 40일이든 뭐 40시간이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40일 후에는 40년 후에는 이제 이 고난이 끝나 라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희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 40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어요. 아까 은사이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막 설교하시고 이러기 전에 무려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은 뭐냐면, 광야에서의 40일은 출애굽의 40년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40일을 지냄으로 이제는 자연인,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라요, 이 자연인의 신분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40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때까지 지상에, 이 땅에 머문 시간 역시 또 40일이었어요. 그렇죠? 40이라는 숫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세계, 다시 만나는 세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 목사님의 고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잔당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지금 목사님 뒤에 보이죠? 뭐 빛 쫙, 그렇죠?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추면, 그렇죠? 화려한 빛이 나를 비추는 거죠.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얼마나 이게 극적인 사건인가 하면은 만남의 순간에 대해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에는요 3번이나 등장해요. 이 이야기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것,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그 고백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들어보세요. 벨릭스에 이어서 벨릭스 총독이 있었는데, 당시에 벨릭스 총독 다음으로 부임한 사람이 베스도였어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에게 굉장히 고충을 들어요. 어떤 고충이냐면, 벨릭스, 나보다 전에 근무하던 벨릭스라는 총독이 가둬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의 관례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들이 여기 함께 왔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내가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들이, 그래서 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막 그를 고발할 제목들을 막 늘어놨지만, 근데 자기가 듣기에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은요, 결국에는 자기네 종교, 너희들이 믿는 종교, 그리고 또 예수라는 죽은 사람에 대한 일인데, 바울이 그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3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심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바울한테 얘기해요. 너 그냥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라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내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거기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냥 가둬둔 거예요. 그러니까 골자는 무슨 이야기냐면, 벨리스가 총독으로 있던 시절에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전임자가 그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떠넘겨진 거죠. 원고랑 피고 말을 다 들어봤는데 피고한테서 딱히 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여러분 이것은 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셈법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죠. 내가 신임인데, 내가 새로 왔는데 이 유대의 고관 대작들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넌지시 바울한테서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으면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바울의 입장은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난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가 자기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와 바울을 만나게 했는데, 거기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유대인 중에서는 누구나 다 알 만큼
유명세를 날렸던 일, 또 그 바리새인의 명예를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의 이력을 막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이력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랬던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내가 바울이 일행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다 눈부신 화려한 불빛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리가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목소리는 항상 이렇게 좀 멋있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그쵸? 여러분 그 알죠?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발에 걸리는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지방이나 아니면 뭐 식탁 같은 거, 식탁 의자 같은 거에 그 발가락을 많이 채이는 스타일이에요, 목사님이. 이거 동의하는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 알잖아. 그 막 고통스러운데 소리도 못 지르겠고 막 아파서 막 뒹굴뒹굴하는 그런 고통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고, 저요, 진수도 비슷하거나 목사님이랑 레고 블럭 그 조그만 거 하나 밟으면 뒷다 아프죠. 알죠? 되게 아파요. 혹시 막 동생들이 은강이가 그런데요. 은강이가 갖고 놀다가 잠깐 하나 안 치워놓고 그거 밟으면 막 열받죠. 짜증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시도 친 채찍, 가시가 막 붙어있는 채찍을 발길로 차면 어떻게 해요? 너만 아플 뿐이잖아. 그러니까 놀란 바울이 묻는 거죠. 그 대상한테 묻는 거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라는 대답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했다고 하시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동일시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바울의 어떤 회심 사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자, 아일랜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동화를 썼습니다.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를 썼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 아시는 사람? 아는 사람? 다인이 알아요. 그쵸? 은현이도 알아요. 자,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솟은 기둥 위에 보석들로 치장한 행복한 왕자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몸은 순금으로 쌓여 있고 두 눈은 사파이어로 빛나고 허리춤에 찬 칼에는 루비가 박혀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높은 곳에 서 있게 되니까요. 이 왕자가 살아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봤냐면 아픈 아들에게 먹일 게 하나도 없어서 먹일 수 있는 게 강물밖에 없어서 가슴이 막 미어지는 재봉사 엄마를 보게 됐고요. 당장 굶어 죽을 형편에 놓여 있으면서 극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락방의 청년을 보게 됐고요. 아버지에게 매맞는 성냥팔이 소녀,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제비한테 부탁을 해서 자신의 몸에 붙어있던 보석들을 하나씩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침내 온몸에 붙어있던 보석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볼품이 없어지고 흉한 모습이 되니까 왕자의 동상을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에 갖다 버립니다. 그렇게 왕자의 발 아래에서 함께 얼어 죽은 제비랑 함께 버려져요. 이 나무로 만들어졌던 이 왕자의 심장을 녹여서 눈물이 되게 한 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고통이었죠. 고통. 여러분, 우리가 붓다, 부처라고 이야기하죠. 붓다.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래는 왕자였어요. 왕자. 근데 왕궁 밖에서 생활을 했더니
발견하게 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궁전을 뛰쳐나가니까 타인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고통에 공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동화를 가지고 왕자가 선 높이는 정신의 높이이고 마음의 높이이고 연민의 높이, 사랑의 높이, 곧 인문의 높이였던 것이다. 인문이란 결코 이 고통이라는 수수께끼를 향한 공부이다. 깨닫는다는 건, 수행한다는 건 무엇이냐? 자기를 결국에는 벗어나는 일, 내 것, 내 가족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타자와 타자의 고통에 관여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높이면 타자가 보여. 아픈 존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하늘로 돌아가신 분이라고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도 올라가고 예수님의 마음도 올라가고 예수님의 사랑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예수님 자신과 무관한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경건한 유대교인,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환상에 항복하죠.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안 보여요. 그 고난의 신비 앞에서 자기를 내어드리고 복음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고, 오늘 이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하던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자리바꿈을 한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 그 어려운 걸 해내네요. 바울 목사님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서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목사님한테. 내가 너를 증인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울을 다시 일으키신 이유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눈을 열어줘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도 일어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의 고백처럼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존재와 단절돼야 돼요. 낡은 체제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체제,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되면 부자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낡은 체제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극적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틴즈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 역시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 여러분도 담에색의 경험처럼 갑자기 막 눈이 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극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전의 삶과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행복한 왕자의 눈물 이 동화를 기억하면서 행복한 왕자가 생전에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높은 곳에서 바라봤을 때 보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땅에서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높은 빌딩도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빌딩도 하늘에서 바라보면 어때요? 높지 않아요. 그렇죠? 높지 않죠? 그런 것처럼 높이서 바라본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시선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보석이 다 떨어져 나가고 볼품 없어서 버려진 그 모습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픔에 심취해 있지 않고 높은 곳에서 세상을 좀 바라다 보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